과거 목사님들은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고 설교했습니다. 교인들도 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자살한다고 반드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설교나 강의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무엇에 기인한 것이었을까요? 첫째는 오랜 고통 속에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교우에 대한 연민 때문에 쉽사리 그 교우가 지옥에 갔다고 말하기 어려운 점과, 둘째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성도의 견인 교리의 적용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이 성도의 견인 교리에서 한 번 믿은 사람은 자살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믿음이란 차표를 사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평생을 천국을 향하여 걷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할 수 있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칼빈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이 구절의 타락이 곧 배도라고 말했습니다. 배도란 믿었던 사람이 그 믿음의 도리를 배반하여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지요. 배도할 때 구원에서 떨어지게 된다고 말하므로 한 번 믿음으로 반드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칼빈도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곧 충성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사실 인정에서 그치지 않고 충성과 신뢰와 신실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복음의 사실 인정에서 출발합니다. 이 복음의 사실 인정이 믿음의 한 부분이고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평생의 신실한 삶이 더해질 때에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충성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평생의 신실한 삶이 없다면 복음의 사실이 인정도 믿음이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믿음도 무너지게 됩니다. 복음의 사실 인정이 믿음의 기반인 것은 맞습니다. 그 위에 평생의 신실함으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인정이 꼭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인정하는데 신실한 삶이 없다면 복음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강도는 삶의 마지막에 믿고 진실한 고백으로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짧은 남은 생을 최선을 다해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은 후에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의 신실함을 보였습니다. 여생이 긴 사람은 그 삶이 긴 만큼 나머지의 삶을 진실하게 살 때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갈빈주의 5대 교리인 성도의 견인 교리는 택한 성도의 견인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믿었던 자가 믿음에서 떠날 수 있음을 말씀했는데 이 사실은 칼빈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믿음에서 떠난 자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택정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믿었지만 곧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30절 31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자 예수님을 향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며 돌을 들어 치려고 하였습니다. 8장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했고 59절에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했고 이 믿었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말인데 명사가 되면 피스티스 곧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세 가지 설명은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돌로 치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둘째는 그들의 믿음은 가짜다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처음에는 믿었지만 곧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다른 경우는 있을 수 없고 있다 해도 다 이 세 가지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 중 다른 것과 공존할 수 있는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정답은 둘도 아닌 한 가지뿐입니다. 그러면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진짜 맞는 답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돌로 치는 일이 가능하다. 사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둘만 남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은 가짜다. 라는 명제. 그런데 요한복음에 분명히 그들이 믿었다고 두 번이나 언급했습니다. 5장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했고 31절에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했습니다. 성경이 헛된 말을 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믿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사실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안 믿지만 믿는다고 거짓말할 수는 있어도 믿음의 가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가짜는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처음에는 믿었지만 곧 믿음에서 떠났다 이 한 가지만 남습니다. 이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해주는 구절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버렸고라는 말은 부정과거 분사입니다. 분사는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데 이 부정과거 분사는 주동사보다 앞선 시간 또 주동사의 원인을 나타냅니다. 파선하였느니라는 말이 주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착한 양심을 버린 것이 믿음의 파선의 원인이 됨을 나타냅니다. 착한 양심을 버림으로써 믿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한 그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아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 나는 초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둘째,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 셋째, 나는 참되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만을 너희에게 전한다. 넷째, 내가 장차 하늘에 오른 후에 너희는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다섯째,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믿었지만 곧 믿음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착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없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착한 양심을 버리고 나니 믿음이 파선하였다, 믿음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번역을 할 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착한 양심을 버렸고 그 결과로 자동적으로 그 믿음에 관하여서도 파선하였느니라. 그 결과로 자동적으로 그 믿음이 없어졌느니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뜻에 더 맞고 문장이 더 논리적이 됩니다. 믿음이 곧 착한 양심입니다. 여기서 착함은 세상 도덕적 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에 순응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이 곧 믿음입니다. 이 착한 양심은 세상의 도덕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 착한 양심을 버리는 것은 곧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고 맙니다. 착한 양심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착한 양심의 이 착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토스라는 말인데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선하다는 말이 아가토스로 착한 양심에 착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이 선한 착한 양심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곧 예수님의 말씀을 뒤에 거부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버린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에 한탄하셨겠습니까? 선한 양심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한탄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삶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곧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한 양심입니다. 자살은 이 착한 양심을 버릴 때에만 가능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착한 양심을 저버림으로 믿음이 파손한 상태로 저지르는 일이 자살인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 중에 한탄과 절망에 빠질 수 있으나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으니 그것이 곧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입니다. 자살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도 저버리는 일입니다. 자살은 착한 양심을 버리는 일이고 믿음이 파손한 후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낙심으로 인해 믿음의 소망을 떠나서 사망의 절망에 다다를 때 자살하게 됩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부흥각사가 자기의 가늠한 사실이 드러나자 권총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단순히 충동적으로 행한 일이며 순간적인 실수로 행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옥에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과연 순간적 충동이나 실수로 벌인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적 충동으로 자살하는 법은 없습니다. 목사가 평소에 무슨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는 자기 발로 가서 권총을 구입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을 실행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망설임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여러 날 고민과 범민 중에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절망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선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모든 자살은 이와 같은 양상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인한 자살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충동적으로 보일지라도 내면적으로는 이미 믿음이 무너진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혹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수치로 인해서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께서 메워주신 멍에로 인식하고 그 수치를 감당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수치감을 상쇄할 그 수치감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살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했습니다.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람을 실족해 하면 죽는 것보다 못한 일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보다 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뿐입니다. 지옥에 가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에 동의를 안 할 것입니다. 세상에 죽는 것보다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는 세상에서 죽는 일보다 못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모든 절망적인 것과 고통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사람은 죽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란 이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소망은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무엇이 바로 소망입니다. 믿음 안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으며 그 소망은 결코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소망을 제거하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도 곧 사라져 버립니다. 소망 없는 믿음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천국에 가기 위해서 목숨을 끊을까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망뿐 아니라 천국의 소망마저 저버릴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 가려고 자살하는 사람 말입니다. 믿음이 주는 소망은 어떤 고난, 어떤 수치도 다 견뎌낼 수 있게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서 던져지다는 말은 수동태인데 이건 물에 뛰어들어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스스로 물에 뛰어 자살하면 죽는 일보다 못한 일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물에 던져져서 죽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는 일보다 못한 일은 지옥행밖에 없습니다. 위에 주님의 말씀은 자살은 지옥행이라는 명제를 지지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살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수동태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 죽는 것이 낫다라고 능동태로 말씀하시는 것이 더 나을 텐데 그 뒤에 수동태로 말씀하신 것은 자살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살한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설교한 사람, 그 말 듣고 용기를 얻어 자살한 사람이 만약 지옥에 갔다면 그 핏값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욥기 2장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고통 중에 있는 남편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보기에도 죽는 것이 훨씬 나아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인내의 길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자살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며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배도의 길입니다. 자살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